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로마에 비교하겠느냐, 본국에 비교하겠느냐 싶겠지만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자유민이 20만 명이 넘고 노예가 4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음란함, 부쾌락, 탐닉, 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어쨌든 큰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현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병폐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 많고 또 힘든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그 당시 자기의 이 형편을 말하는 거 보면 약하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 싶을 만큼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덩어리다. 이 무지막지한 죄의 산성이다.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 당시 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게 아주 나쁜 쪽으로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 때도 테러가 있었을까? 고려 시대는 테러가 있었겠나? 그 당시 사람들은 순박하고 하얀 옷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번에 고려 전쟁이라고 하는 고려 거란 전쟁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몰랐던 아주 그 어떤 순수함, 어떤 충성, 지금 시대가 잃어버린 그런 많은 가치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죄는 나중에 더 커진다. 나중에 죄가 더 더러워진다. 나중에 죄가 더 확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심히 떨며 두려워했던, 연약했던 그 원인 중에 고린도처럼 고린도인과 같다, 바람 피운다. 고린도인과 같다, 사람 속인다. 고린도인과 같다, 음란하다. 그런 말이 이게 무색하게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죄가 만연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2000년 전에 고린도시가 죄로 멸망해도 좋은 그런 도시였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는데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많다고 하실까?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고린도시가 60만 명인데 노예들은 하나님께서 다 빼셨을까요? 노예들은 다 빼고 자유민 20만 명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유인 중에 몇 퍼센트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전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내 백성이 많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를 많다라고 하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는 거죠. 90%입니까? 80%입니까? 70%입니까? 우리 하나님 대충 사람의 숫자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 멸망해도 좋을. 요나가 생각했을 때 내 의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될,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요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맨 마지막 절 4장 11절, 요나서 마지막 절이거든. 요나서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가르지 못하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당연히 망해야죠. 도덕적 가치관, 윤리적 판단력이 없는 짐승과 같은, 망해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가축까지도, 아니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12만여 명이면 니느웨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이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대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다라고 인정해주는 12만 명, 고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6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짐승까지도 아낀다. 집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 이 어떤 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도 좋을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한 곳도, 멸망해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기 사람들을 내줘도 좋을 그런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아픈 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아픈 손이 있다는 걸 압니다. 북한 평양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 평양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딱 단속해가지고 지금 50년째, 70년째, 4대째 이제 10살짜리 딸을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장군이다. 백두혈통 샛별 여장군, 샛별 여장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샛별 여장군,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장군이라고 합니다. 장군은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김정은에게만 붙였던 그런 호칭이거든요. 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근데 그런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공산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냐, 그럼 러시아에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악의 축이니까 다 같이 멸망해도 좋은 그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휩쓸리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분노가 만연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래서 죽어도 좋은 도시가 있느냐는 거죠. 사람은 고사하고 사람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한 도시가 폭격을 당하는 것,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뉴스 보듯이, 파키스탄하고 지금 이란하고 막 폭탄을 막 쏴대고 있고, 아덴만에서 미국 상선을 향하여서 후티 반군이 폭격하고 있고, 일촉즉발의 중동의 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스크린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한 도시 파괴되는 것, 한 군대가 몰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멸망길을 가도 좋다고, 악한 사람들이라, 우리에게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나라의 땅, 남의 나라한테 뭐 진리, 민주주의 뭐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내가 복 받으면서 사는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니까 저주받아도 좋은, 버림받아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 백성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많다고 하셨습니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랑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추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음의 개념이 넘어서는 거죠. 고린도 교회 한 10%, 고린도 지역의 한 10%, 고린도 지역의 소수의 아주 사람들 한 10명 손에 붙이는, 누가가 기록했던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그 부부 정도,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들 뭐 이 정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모르고 영생의 길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 좋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거쳐왔던 사람 중에 멸망에도 좋을 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깡패 같은 그 사람, 나한테 아주 못된 짓 했던 그 사람 한 명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인생 중에, 아니면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냥 죽어도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망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빼앗겨도 좋은 인생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을, 도시 떠나서, 국가 떠나서, 어떤 종족을 떠나서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시대, 아무도 예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먹혀 들어가겠느냐? 국민소득 3만 5천 불에 예수 믿게 되는 나라 있었느냐? 새롭게 복음화가 착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근거를 대라.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자꾸 옆에서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면 죄 짓고 구원은커녕 심판받아 마땅한 그 시대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 단 하루도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 안 해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안이 따라오니까 하고 제사장이 지나갔겠어요? 나 말고 이 사람을 구해줄 선한 사마리안이 있으니까 레위인이 지나갔겠어요? 다 보고 지나갔거든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지혈해서 응급소생술을 통해서 살 수나 있지. 잘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탁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선한 사람 많지요 뭐. 많습니다. 제사장도 그걸 받습니다. 레위인도 받고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저부터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도 제대로 못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지랖 넓게 지나가면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세대였으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제가 만약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관심도 없이 그럼 멸망에 갈 거니까 누군가는 복음 전하겠지 라고 하면서 내팽개쳐 뒀다면 누가 저를 목사인 줄 알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럴 사람 없을 것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 복음 전하면 믿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추수하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깥에 다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 갈급함으로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온 세상에 다 있어. 온 세상에 서울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인데 20%인데 10명 중에서 2명 믿는다고 8명이 안 믿는다고 하면 다 안 믿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천지가 다 고향인데 교회인데 좀 약한 교회들이나 빈대떡 붙여가지고 아침 저녁 나와가지고 이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전하지. 우리 교회는 지금
300명, 500가정, 200가정, 500명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인데 우리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도 서로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불편한 점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아직도 다투는데 우리 그런 생각 갖기 쉽다는 거. 21세기에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갈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해요. 우리는 안 급해.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이 정도 예수 믿고 살았으면 됐지 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하겠지. 믿음 들어가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안연하게 사는 거예요. 안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마디만 전해주면 되는데 한마디만 전해주면 되는데 예수 부활만 알면 사는데 죽어가도록 내버려둔다.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가족도 아니고 도시의 그 익명성 속에 뒤에 숨어서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바울 앞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냥 살겠다면 모를까? 우리들은 하루하루 다 뜻밖의 사람들, 의외의 사람들 만납니다. 뜻밖의 사람들, 의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도 만나고요. 예. 만난다니까요. 흡연실 안에서 지금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신호등 횡단보도 대기하는 그 순간이 신호등 20초, 30초 그냥 가만히 서서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한 번도 예수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안 해요. 무섭게 생겼으니까 내가 말 걸면 나한테 지금 종교의 자유시대인데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서 다 뇌는 잘린 채 자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세상의 사망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렇게 망해가도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자기를 죽인 백성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셨잖아요. 바울은 그런 주님의 마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11절 말씀에 1년 6개월을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두렵고 심이 약하고 떨리는 그런 공간에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있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있겠습니까? 자기가 숨을 수 있어서 있겠습니까?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 하루도 있고. 왜? 바울은 압니다. 삼층천을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왔는데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련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인데 뭐 하려고 여기 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다고 놀이공원에 사실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놀이공원에 있을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년 6개월을 분초마다 싫었을 텐데 만약 그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두려운 곳에 단 하루도 있지 않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있습니까? 나 말고도 바울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고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니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할 평생의 사명감으로 불탈 사람들 나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 게다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해 가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기도한다. 그것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후순위로 밀리지, 그게 내가 2024년을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도 죽은 게 아닌데,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인데 뭐 하려고 미련을 두고 여기에 더 머문다는 말입니까? 그건 나의 존재의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회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구원,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 식당은 레크레이션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식당은 밥이 맛있어야지 그게 본질이지. 밥이 맛있어야지 그게 본질이지. 그게 식당의 본질이라니까요. 병원에 독서실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독서실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사람 많이 오게 하는 게 병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살려야지.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건데. 한 주간 동안 새벽길을 걸어서 주회전에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로마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목소리 단 한 방울 물, 지옥에서 떨어지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새끼손가락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 그걸 원했던 한 방울만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한 방울만 있었으면 기갈이 해결될 텐데,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기갈을 해소하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미래도 비전도 사람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때의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7살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학력이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가득한 그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한 명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한 명에게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따귀를 맞더라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딱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가 삽니다. 한 방울이 살리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